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0절도 함께 있습니다. 마지막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1장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실종되고 또 의인이 악인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그냥 두십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불의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유다보다도 더 불의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해 주시는데 그 두 번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을 듣기 위하여서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듣겠다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수하는 곳은 적의 침입이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서 주변의 시야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한 장소인 것입니다. 또한 성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지는 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겠다라는 것은 그 어떤 주변의 방해물도 없이 오직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강한 선지자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을 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2절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크게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선지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 모든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기록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판에 기록하라고 이제 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룰 것이니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세상이
불의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혹 악인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결코 주변 상황에 현혹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은 누구인 것입니까?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어진 상황에, 주어진 그러한 형편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인이 더 잘되고 의인이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정말 세상의 주관자가 맞으시나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철두철미하게 신뢰하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리면 상황이 자신의 기대와는, 자신의 소망과는 전혀 다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면서 또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12장 7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를 다 세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머리털을 하나님께서 다 세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가 나고 빠지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의 머리털 하나가 다 빠지고 또 나고 하는 것을 다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어느 때라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세상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최대의 관심사인 갈대야, 여기 바벨론 나라가, 이 바벨론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 다음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즉 그 다음 6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매우 길게 여기 악한 바벨론에게 부어질 5가지 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특정 여기 바벨론 나라뿐만 아니라 여기 바벨론 나라는 한 모델에 지나지 아니하고 결국 악인의 결과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의 결과는 화라는 것입니다. 이 화가 무엇인지를 5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는 6절부터 8절까지에서 나오고 있는데 탐욕과 강포에 대한 말씀으로
채워도 탐욕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눈물 짓게 만드는 그러한 탐욕의 사람들의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화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잘못된 안도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탐욕과 광포함으로 인하여서 이룬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안도하는 사람들, 그러나 결코 이들은 불안과 초전 속에서 남은 생이 갈가 먹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화는 12절부터 14절까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즉 정당한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불의한 방법으로 업적을 쌓고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 수고는 불탄 재가 되고 헛되이 피곤만 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화는 15절부터 17절까지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악행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도 똑같이 그대로 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화는 18절부터 19절까지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다 카운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20절 말씀처럼 온 땅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여호와가 성전에 계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하시면서 온 땅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제 역시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이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의 눈에 안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곧 악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길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잠잠히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의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우리는 늘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의인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 의인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게 4절 말씀을 끝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쉬지 않으시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당장은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내려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즉 우리는 의인으로서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라도 가장 세상을 잘 살아내는 방법이 바로 이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우리 늘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